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습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심기어 질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갖다가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려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남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 구원은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와 거룩한 행실과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내가 얻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느니라. 그러나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물을 갖다 받는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때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있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100불짜리를 줄 때 아이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100불짜리 주면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고마워, 사랑해, 별 아양 다 떨지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 100불을 주는데 이 아이가 반응이 와요. 뭐 때문에 주는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주는 아빠 마음이 심기가 불편하고 받는 아들도 의심하기 때문에 주는 아빠도 기뻐하지 않고 아이도 그 주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예를 통해서 누가 아빠를 갖다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 아무 의심 없이 아빠 사랑해.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이 복음인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신 값싼 구원이 진짜 구원일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주제를 주고 큐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아야 될지니라.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 무엇인가요? 단순합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돌봐줘야 되고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의지가 돼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이 떨어지면 아멘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란 말이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과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이고요. 자격 미달입니다. 가치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거저 주는 선물이란 말이죠.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갖다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미 압니다. 알고 있지만 내 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넘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젊다고요? 어리다고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도 주님 내가 감사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면 나는 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정의에 따라오는 것은 지식입니다. 첫째. 둘째는 동의입니다. 셋째는 신뢰이지요. 첫 번째 지식이 뭐냐? 믿음에 따라오는 지식이 뭐냐? 누구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마귀냐? 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패망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데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간단하게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너무 이것을 갖다 잘 정의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너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믿어지는 것이 믿으라 말을 하지 않지요. 안 믿어지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실상적이 아니고 현실적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현실적인 것, 보여지지 않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라 하진 않겠지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3천층 올라가서 낙원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보지도 않고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보지 않았고 예수님 만져보지 않았어도 그분이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귀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에 와서 시간을 희생드리고 마음을 헌신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의 성공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에서 편하게 동영상 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No way. 그것은 TV 현상을 갖다 바라보면서 본 것이지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고 갈멜산에 번제 드리고 예수님이 골고타 산성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나를 각을 뜨고 희생을 드리고 나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것이지요. 어떻게 얻어질까요? 말씀입니다. 아멘. 상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올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를 모르고서는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좀 만납시다.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냐요?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생명,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전도 받습니까? 우리 민중교회 안습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시죠. 전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쉽지 않은 것 제가 압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나요? 아니요. 로마 병정들 거절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어가니까 자기들 재산이 잃을까 봐 제발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밀어붙였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모태신앙 같은 사람, 몇 대째 내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절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이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여도 그 막는 것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콕 에클레시아가 지금 꽤 됐지요. 10년 전 됐습니다. 방콕 에클레시아 가서 제가 섬기는 그 어르신이 한 분 제 테이블에 들어오셨는데 그 어르신을 위해서 손자하고 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기에 그 손자를 갖다 제가 섬겨서 그 손자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미들스쿨 다녔는데 이 청년이 지금 자라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집회를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소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제게 은사를 갖다가 저와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이 소년이 전도에 불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기회에 제가 방콕에 갔을 때 이 할아버지가 제 테이블에 우연히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은 은혜 받기 쉽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무가 어렸을 때 자랄 땐 싱싱하고 푸르르고 아름다운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목이 되면은 큰 것 같은데 덕지 이끼가 끼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타성이 붙고 고집이 붙고 안 듣습니다. 그 어르신들한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문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한 이틀이 지나서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앉는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벽에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고 누웠다가 둘째 날 보니까 앉아있다가 셋째 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그때는 제가 장로였으니까, 장로님, 그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제가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진짜 당신의 전 인격을 갖다가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사람들은요, 전도받고 입술로 생각 없이 고백해놓고서 구원받아 또 잘못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가슴에, 마음에 가죽을 찢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정권 이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딸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을 갖다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입술로만 말만 하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정말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지금 마음에 가죽을 찢듯이 중앙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항복입니다. 정권 이양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들어가시면 이분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분을 갖다가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갖다 인도해 드렸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몰라서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갖다 열고 내 안에 나를 끄집어내고 당신을 갖다 주인으로 맞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 나랑 연합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도 장차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내 평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멘 했습니다. 이분이 눈을 가두면 펑펑 폭포수처럼 흘러넘칩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 한번 해보았더니 아버지 하다가 더더더더 방언 터지더라고. 성령 받더라.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됐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증거, 하늘의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이 좋은 것을 아무도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만만해요. 그 손자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했지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귀가 막혔고 눈이 어두워져서 안 들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분에게 쉽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 예, 이렇게 쉬운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4입니다. 그렇다면은 84년 동안에 1분의 고백을 못한 것이 쉽습니까? 84년 동안에 1분의 고백을 맡아 죽었다면 그 음부의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 1분의 고백을 84년 동안 못했다는 게 쉽습니까? 구원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값싸다고 해요? 천만에요. 구원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구원을 갖다 거절한 사람도 있었고 오늘도 거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서 헛되게 보낸 시간 사람 많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축복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그 말 듣고 나서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었네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을 갖다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막았음이니라. 누가? 이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갖다 막아버리고 발걸음을 막아버리고 눈을 갖다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그 특별한 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가는데 차 안에서 부부 다툼 싸움 납니다. 핸들 돌려버리고 싶지요. 은혜 받는 날이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없던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해라는 것이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거기서 실족해버리면 잡혀 먹혀버립니다. 그것을 알고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방해 요소가 많을지라도 그 중간을 뚫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임하고 그래 고맙다. 살아왔다. 승리했다. 반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령 받아 갑자기 뒤집어집니까? 아니죠. 천사 되네? 아닙니다. 성숙은 평생 가는 것이란 말이죠. 마귀가 있으면 천사 있고요. 천국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그냥 지옥의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갖다 쉽게 말해서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구원이 뭐냐? 빠진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지옥에 계속 떨어지는 것을 쫓아가서 붙잡아 끄집어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을 언제부터 이뤘느냐?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루하흐, 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서 놓쳤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민족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시고 그 구약에는 첫 번째 양심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있었고,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만이 영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죽으면 미안하지만은 그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음부로 떨어지지요. 그런데 사람만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갖다 믿으라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이 있는데, 여러분 몽골 지방인을 가도, 저 선교지를 가도, 인디안 지역을 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 조상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올해 어머니 할머님 시대는 정한수 떠놓고서 알지 못한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그렇게 빌었던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 찾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가면 바울이 아덴 지방을 가니까 아덴의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썼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아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갖다 죽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물로 삼았는데 2000년 후에 골고다 산상,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근처에 골고다 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직접 번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천국 가시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내 부모가 자녀가 가지 않으면 그 천국이, 여러분 과연 거기서 천국과 지옥은 바라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고. 그런 말씀 목사님 성경에 있어요? 없을까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우리가 말씀 묵상했는데, 부자와 나사로, 그렇죠? 부자는 이 땅에서 사치스럽고 잘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그 집 앞에 문 앞에서 개가 헐뜯는 헌대를 갖다 핥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부자가 안 죽고 살아남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이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뜨거워서 저 천국을 바라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를 갖다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처럼 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는데, 놀라운 것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을까? 차라리 안 보면 좋겠는데 지옥에서 천국이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받는 이 지옥이 진짜 지옥이 아니겠는가? 그때 안 된다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너와 내 사이에는 강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다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세상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들이, 선지자들이, 교역자들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받았느냐?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으면 증거를 받아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증거가 뭐냐?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말미암아서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증거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하나 연합이 되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체, 영적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이 무거운 육신은 땅에 놔두고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인치심을 받았다.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근데 천국에 있는 천사와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의 이마에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 안에도 몰라요. 누가 인침 받았는지. 근데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천사도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패스하는 것은 인침받은 자는 패스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어토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영력, 디바인 영력, 어떤 파워입니다. 세 번째는 영성, 디바인 파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여러분은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권세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자격증 갖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의 자격증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실력이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의 성령, 이 두나미스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목사의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격증. 그러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평신도 똑같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냐?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우등생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실력을 쌓아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이 땅에 능력 있는 종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로마서 8장 11절 외우라고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영이 무엇이죠? 성령. 그렇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아멘.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자격증 받은 것으로 평범하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누리고 부유로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가지고 턱걸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격증 가졌으면 충만하게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